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제가 오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영철 목사님은 우리 RTS 동문 집중훈련이나 우리 동문 교회를 또 살리고 섬기는 일에 또 기도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실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포항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가를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또 하나님 제 마음에 목사님과 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응답받고 또 실제로 살아나고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 뭐든지 응답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뭐 찬양과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말씀의 흐름, 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 교회가 전도운동 전체의 흐름의 이 메시지를 실제로 이렇게 타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언약으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뭐 5월 달쯤에 또 임직식 또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제가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뭐 1시간 반 정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 개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를 개최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드리듯이 간증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근사님, 그 중직자 가정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분오열돼서 싸우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또 저희 가정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 사업장이 어느 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제 가슴에 주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한을 주셨어요. 한. 그래서 교회만 다니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직분자만 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중직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은 전부 다 평신도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셨던데, 앞으로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로 다 살리고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진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분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 정말로 현장의 문화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한을 내게 하나님 자연스럽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내 개인이 무너져 봤기 때문에 개인을 실제로 살려야 되겠구나. 저희 가정에 참 문제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제 개인이 살아나니까 제 개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전체를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한 교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선교사를 진짜 후원하고 키울 만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정말로 현장 특히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사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경제, 산업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제 개인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은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상처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 오는 중에 그 지난날의 과거가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지나온 삶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된 발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셨습니다. 요래 되어지는 제게 과정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이제 뭐냐니까 세 가지의 집중인데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그리고 감난산 집중,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집중. 요 세 가지가 제게 체험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중직자의 축복. 성경에 많은 중직자가 있습니다만은 한 인물,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평신도 중직자 아나니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중직자의 축복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었던 중직자들이 알고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것. 아나니아는 개인을 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변화되어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죠. 나를 변화시킨 비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자.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럼 두 번째로 교회가 살아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가.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을 가진 자. 요 세 개만 되면은 여러분이 요 세 가지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뭔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라집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경제 축복 주옵소서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지금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하는 수준의 헌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 속에, 또 그 속에 여러분 인도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이제 완전히 좀 무너진 속에서 지금 목회자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너진 사람을 쳐다보면 좀 마음이 좀 남달라요. 무너진 사람을 쳐다보면.
그 첫째로 이제 뭔 생각이 딱 드냐면요, 무너진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아이고 저 인간적인 왜 저래 이란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갖고 계신 계획이 되게 조금 믿어지거든. 그리고 부모님들도 포기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포기했는데, 그래서 뭐 저 인간은 안 된다 이러는데 제게는 어떤 믿음이냐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있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각인이 있거든요. 각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중심의 각인.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제게 각인이 바뀌었는데, 뭔 각인이 바뀌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톡.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게 제게 각인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 각인이 당연히 뭡니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뿌리가 내리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 이제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 각인이 딱 바뀌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속에서 뭐가 내게 딱 와지냐 할까요?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뭐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한 축복. 너희 소망에 있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되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뭐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불면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되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뭐하냐?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소망의 인내. 그 여기 이제 내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체질은 뭡니까? 세상적인 체질이잖아요. 나 중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고 뭡니까? 성공을 위한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데 체질이 안 될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인 바뀌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 안에서 이제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소망 안에서 내가 영적인 것의 속으로 인도를 받다 보니까 내 체질이 어떻게 딱 되느냐? 사랑의 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수고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세계복음화 전도에 대한 수고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내 자랑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경북 지역과 이 포항 지역을 위한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불미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시간표를 따라 소망이 있네. 우리가 시간표를 알면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그 시간표 따라가는 길에 이정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뭐냐? 인내할 수 있거든요. 막연히 그냥 막 우리가 참는 건 힘들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뭐냐? 알면은, 우리가 포항을 출발해가지고 대구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정표 나오잖아요. 이정표. 80 IC가 얼마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 인내가 되잖아요. 그래, 이제 몇 킬로 안 남았구나. 어느 정도 왔구나. 어느 정도 가면은 톨게이트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가 인내가 되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사랑의 수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포항을 향한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지금까지 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역사해온 거. 그리고 이 포항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포항에 들어와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복음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고 우리를 만나게 한 이 한빛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포항 지역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 뭔가 딱 나오거든요.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거 사실 붙잡았거든요. 대구라는 지역 속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일이 수고스러운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 오늘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요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 비밀이 있으면은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중직자가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쓰임받던 중직자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저게 내 이야기라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은 나를 변화시킨 비밀이다. 나를 변화시킨 비밀.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을 타시는 분이라고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근본 미션.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면은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요 근본 미션. 여러분에게 이 개인이 오늘 이게 되시면 되거든요. 좀 다른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근본 미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미션, 내 개인 미션, 내 개인 미션. 요게 내게 있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죠. 조금 다른 말로 말해보겠습니다. 캠프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캠프를 하는데 좀 다른 말로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요? 캠프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캠프, 내 개인에게 빛이 비쳐야 돼요. 내 개인에게 빛이. 요래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냐, 변화되는 거거든요. 변화된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몰랐더랬거든요. 지금이 알지. 지금이야.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는데 한국 교회에 실제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다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이 답이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 나오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가하고 는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솔직한 말로 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더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바른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발칵 디비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왜 죽으셔야 되죠?
왜 부활하셔야 되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뭐가 끝났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와졌습니까? 진짜 잘 깨달으면요, 우리가 바르게 보면 딱 깨달으면은 예수님이 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왜 우리가 지금 메시지 속에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 집중을 우리가 말하는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요 갈보리산을 체험 못했다니까요. 갈보리산을. 그리고 실제로 뭐냐, 감람산을 체험 못했어요. 감람산을. 감람산 체험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 내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안 오는 거예요. 마가다락 체험. 근데 여러분이 진짜 갈보리산 체험을 해버리면은, 십자가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되면은 여러분의 과거 진짜 다 끝나버렸거든요. 과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냐, 감람산의 비밀이 온다니까. 그 말은 감람산은 진짜 뭐가 옵니까? 미션이 찾아진다니까. 미션. 갈보리산을 처음 한 사람만 감람산으로 불렀다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진짜 여러분에게요 발판돼야 되고, 그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 내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였는가, 암이 문제가 아니고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만 되는 이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그 갈보리산이 내게 체험되지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각인되었던 게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와요. 각인. 저는 제가 각인이 뒤바뀌게 되어진 처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내 각인이 바뀌어졌는가, 내 각인 바뀌어지면서 내게 어떤 체험이 왔는가가 저는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각인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뿌리 내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뿌리 내리게 하셨는지, 내가 뿌리 내리시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지 내게는 말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내 체질이 달라졌다니까요. 제 체질이. 그러니까 열매가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게 사실적으로 뭐냐,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각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불신앙.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의 각인.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눈에 안 보는 사단의 권세 아래 태어났으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왔으니까 우리의 각인이죠. 불신앙. 나 중심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이라. 육신, 물질, 여기에 네피림이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우상. 오늘 여러분 속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것,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것,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말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체질, 세상 성공, 바벨탑. 요게요, 여러분 딱 쉽게 말하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시간 좀 가겠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입니다. 3대 독자.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에는 너무 가난에 대한 상처, 못 배운 거에 대한 상처, 이게 다 있죠. 3대 독자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본인이 시키면 너무 못 배우고 가난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해가 본인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았지만 시대가. 그러다가 제 아버님이 25살에 턱이 암이 왔어요. 이래서 수술실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여보, 예수 믿으면 살아요.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니까 예수 믿게 하고 수술실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3일 동안 수술하고 혼수 상태에서 3일 만에 깼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됐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쭉 봐왔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기억나잖아요. 교회는 가는데 주일날 문 닫는 것 때문에 싸우고, 왜 주일날 문 닫았느냐, 갔다 와서 장사하면 되지. 우리 엄마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사해야 돼. 이래가 막 주일날 문 닫고 어디 갔다 왔는데 도둑 맞아버리고, 이런 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거든요. 우리 집에 부모님들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이해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보인 거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유 목사님을 만나고 다락방을 막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렇게 어릴 때는 교회 가라 해도 안 가던 놈이, 믿으라 해도 안 믿던 놈이 이제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랄한다면서. 이래가 제 아버님이 지를 엄청 핍박했어요. 이래가 어느 정도로 내가 유광수 목사 찾아가 뒤집어 본다 할 정도로. 저는 그때 이해했어요. 왜? 제가 진짜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의 답이 나오니까 그 말을 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 속 인도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지 아버지가 가로를 해가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어요. 이래가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풍이 왔다고 해요. 풍이. 그 사람들은 너무 가로해가지고 쓰러졌다 이제. 그 나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가로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일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그랬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너 아버지처럼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그래 봤어요. 일이라는 거에 집착되자고 일 안 하면 불안한 상태예요. 우리 아버지가. 일이 우리 아버지는 우상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거요, 한 개인을 딱 보는데 제가 딱 보이더라고. 근본의 변화 없이, 근본적 체험과 변화 없이 덮어 씌우는 건 안 돼요. 덮어 씌우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걸로, 예수라는 걸로 여러분의 예전에 갖고 있는 그거 그대로 덮어 씌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모자 안 맞는 걸 덮어 씌우면 바람 불만 잡고 있어야 돼요. 안 날아가려고. 저는 우리 아버지를 딱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마다 대예배 때 한 번씩 뭡니까? 대표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도 보고 막 기도할 때 한 번씩 막 울고 나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버지에게는
내가 볼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아버지에 없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불신자에게 전다는 걸 내가 못 봤거든.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침을 흘리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딱 하니까 가족들이 빨리 병원 모셔가야 된다고 난리라. 그래서 제가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확한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되어진 배경, 복음도 모르고 암 걸리가 살려고 아버지 교회 갔다. 진짜 아버지에게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아버지에게 암이라는 거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고 수술실 들어가 살면서 또 교회 다녔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 제가 영적인 비밀을요, 영적인 사실을 우리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지,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성령이 역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말이 이해된 거예요. 솔직히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속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아버지의 문제, 그 아버지 진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진짜 믿고 있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확신 있나? 들어가 아는 거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확신 없다고. 영접했어요. 영접기도에 따라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입이 돌아갔는데 어눌하게 한마디씩 억지로 한마디씩 따라하고 우리 아버지가 눈 뜨는 순간에 눈하고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왔다. 저도 사실 그렇게 눈과 입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전했습니다. 복음 듣는 게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 듣는 게 중요하니까. 복음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세 치유해부터.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놈이 사단이요.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알게 하면서 여러분을 죽여요. 실제는 모르게.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역사적, 일반적, 지식적,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안다는 말도 나름이요. 나름. 랭귀지라는 말하고 리얼 랭귀지하고는 달라요. 영어로 말하면 I know about him하고 I know him은 달라요. 뭐뭐에 대하여 알다 하고 그 사실에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남침했다. 그거는 다 알아요. 그때 없었던 사람도 알아요. 나도 알잖아요.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 안다니까. 그거 아는 겁니까? 그거 아는 거지. 근데 여러분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 40년대 태어나신 분들 어릴 때 유교 겪었잖아요. 그래 아는 거하고 들어가지고 아는 거하고 역사적 사건으로, 지식적 사건으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사실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진짜 알면은 여러분은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진짜 같이 바뀌어요. 뭐가 쉽게 말하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달라져요. 여러분 가치관 바뀌어버려요. 안 바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집사되고 장로 됐는데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만 안 바뀌냐? 포항 다 안 바뀌어 거의. 포항이 보통 동네입니까? 바닷가야. 엄청 우상숭배. 그러니까 포항이나 바닷가 사람들은 목소리가 일단 크잖아. 왜? 안 듣기니까 파도소리 때문에. 소리 질러야 되거든. 그리고 뭐 용궁님에게 우상숭배해야 되지. 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죽음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쉽게 말하면 뭐 우상숭배 해야지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막 귀신 역사 막 해야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고린도와 같은 동네. 아데미 신전에 섬기는 우상숭배했던 고린도 엄청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시장에 막 내다 팔 정도로 이래가 뭐 교인들도 그거 사 먹어야 될 만큼 이래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우상숭배한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거기다 답을 주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진짜 받으면은 바뀌면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서 사람 바뀌었잖아 완전히. 바울만 그래요? 바울이 만난 예수는 좀 특별합니까? 여러분을 만난 예수님은 좀 다른 예수고 바울이 만난 예수는 진짜 예수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 바울은 모든 걸 다 쉽게 말하면 배설물처럼 여기 뿌렸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진짜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다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요 말이 여러분 이 각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각이죠. 예수는 믿는데 생각은요 안 바뀌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뿌리 요거는 뭐냐?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교식 속에 피해의식, 누구한테 받은 상처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삶입니다. 요거를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신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요걸 뒤바꿉니다. 요걸 바꿀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질병이 오거나 문제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뭐냐 중직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줘서라도 그 속에 여러분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안 되는 게 있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중요한 것을 위하여 이 문제를 줬으라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으시니까 내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오늘 우리 성도 한 명이 암 걸려가지고요 내일 입원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려고 지금 서울 올라가 있는데 서울 지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포항 오는 길에 전화를 했더니 오늘 서울서 예배드리다가 막 은혜 받아가 막 울고 날랐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 받아서 울고 날랐다면서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을 두고 내가 의도적으로 경주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서울에서 전국에서 흩어져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을 두고 그 암 환자 내일 입원해야 되는 그 환자를 두고 내가 메시지를 좀 줬거든요. 본인이 듣고는 막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하여튼 막 울고 날랐대요.
근데 그 엄마가 암이 오는 것 때문에 딸이 복음 받고 가족이 전부 다 지금 복음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간포 살아요. 간포에서 횟집이에요. 약간만 몸 건강해지면 또 막 장사한다고 정신없고 막 아프면 주역하다가 또 막 건강해지는 게 들어오게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되고 막.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시거든. 그래 이번에 한 번 더 재발해 버리니까 막 마음이 또 갈급해지가 막 이제 말씀이 듣기는 거지.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 은혜 받고 삶아 듣긴데 꼭 굳이 그래 암을 두 번 오게 해야 주역하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 암 자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 사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고 나오니까 자꾸 암을 줘야 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안 바뀌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접을 했는데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바꾸는 게 이제 뭐냐? 십자가를 통한 갈보리산 체험. 이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실제로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왜 옵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문제가 끝나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 체험.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구원이 뭔가를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 생각 바꾸려고, 내 가치를 바꾸게 하시려고. 여기 이제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질 때 내 모든 과거가 하나님은 나에게 암을 주고 내게 이 문제를 줬으라도 내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구원 주시려고 그 지난날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이 구원을 알도록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구나. 암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암을 통해서라도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 암을 줬으라도 내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다 구원받고 나면 암은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암 나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경제 회복돼야 됩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거 아니요. 예수 믿는 거는. 이걸 보고 이제 뭐냐, 감난산 체험이라 그래요. 연애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여러분의 답이 나오냐? 미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은 이런 나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진짜 뭐냐,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다음날부터 그게 바로 주신 미션이란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모든 이방인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미션이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복음 하나만 모르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 지식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많이 배운 목사 많은데 근본적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원칙적으로 말하는 이런 나를, 이런 시대에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나에 대한 미션이 나오는 거야. 나에 대한. 그게 이제 뭐냐, 감난산 체험.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좀 살다가 시간 나면 전도하고, 그래 예수 믿으니까 전도도 해야지가 아니고 내 삶 자체가 지금도 영혼 구원 속에 영혼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 내 삶이
내 삶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라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전도도 해야지. 전도해야지 우리가 아니고 전도란 속에 내가 왔고 전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제 이게 전부 다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의 것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좀 필요하면 좀 내고 그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뭐냐?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 마가 다락방의 체험. 요래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딱 오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이 증인들이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내 개인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은요, 아까 요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까지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내가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내 주변에 만나는 내 친구들 탁 쳐다보는데 일마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들이 왜 지금 이런가? 이들에게 진짜 뭐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말 못했고 그리스도 없는 이 친구의 인생을 내가 못 봤구나. 같이 술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했는데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게 영적인 문제 속에 죽어 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말 못했다는 거예요. 만남이 딱 보인다. 내가 보이니까 드디어 이제 만남이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아, 우리 부모, 우리 가정이 보이고 가족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내 업, 기능, 산업 이해가 돼요.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왜 뭔가 하는 일이 지금 안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포항, 내가 왜 포항에 태어나서 왜 포항에 있어? 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선생으로 교수로 내가 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를 포항에 나를 왜 산업인으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래 되면은 요래 딱 바뀌면은 요 답이 딱 나와요. 내 개인 인생에 대한 답이 딱 나온다. 자, 요걸 다른 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다락방.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눈에 보이는 다락방을 뛰러 가고 사람을 만나가 막 팀사역으로 가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미션홈을 하는 게 미션홈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 자신 한 사람의 성공의 시간표라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먼저 요 답이 나와야 되고 내 개인이 바뀌면서 내 개인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하는 일의 업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내 있는 지역에 요게요 여러분 개인 한 명을 통해서 먼저 쫙 되죠. 요거 되어지는 한 사람 개인 성공의 시간표. 요 비밀을 누가 갖고 있었다? 아나니아가 갖고 있었다. 왜? 아나니아는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공생애 사역할 때부터 따라다니고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감람산에서 40일간 집중할 때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나니아는 뭐냐? 자기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다 사실적인 뭐가 있었다? 처음 있었다.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내용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나니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인물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답 갖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보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자, 여러분이 이게 딱 되면 이제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교회에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왜 내가 포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한빛교회고 목사가 한둘입니까? 그 많은 목사 가운데 해필이면 우리 이영철 목사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오늘 뭐 헌신 예배인가 뭐 하여튼 이게 중직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목사가 있는데 왜 해필이면 대구에 초대교회 조목사가 와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이영철 목사님 교회 한빛교회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겠죠. 그 말을 하는 데는 나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겠죠. 이영철 목사님 기도 속에 그냥 나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영철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불면 결을 갖고 저를 했겠죠. 우연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또 조 목사님 아니까 불렀는갑다. 동문이니까 동문회장 불렀는갑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진짜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셔서 분명히 뭐냐 하실 일이야기가 있겠죠. 저는 이래 믿거든요. 만사를 제가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겨도 이걸 보고 뭐하냐 기본 미션이라 그러고 교회의 미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중직자 아나니아는 한 개인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통하여 본인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고 뒤집어 말하면은 한 개인의 변화에 필요한 내용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를 살리는 실질적인 뭐냐 체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왜 그러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면서 실제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를 통해 현장에 변화되지는 3천 제자 연약한 자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을 통해 3,000군데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변화되는 체험을 아나니아는 했잖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조금 다른 말로 말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이 말은 뭐냐? 복음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 말씀의 흐름. 지금 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 포항이라는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오랜 동안 눈에 안 보는 사단이 포항이라는 지역에 어떻게 무엇으로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어떻게 지금까지 포항의 역사에 왔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포항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포항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성경적 전도의 실질적인 흐름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흐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흐름.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또 사실 너무 깊이 길게 이야기해도 우리 이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두고 하나하나 해 나가신다는 제가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요 또 교회사를 보면서 실제로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복음이 없어져 간다는 게 이해됩니까? 교회당은 많고 교회당은 숲을 이루는데 현장에는 지금 복음이 없고 현장에는 뭐냐 구원받을 자 너무 많은데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다는 사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지금 뭐냐 포항에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운동이 실제로 지금 포항에는 수많은 교회가 복음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뭐냐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이 지금 증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 눈에 정말로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흐름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맞습니까? 그러면 다 끝나. 그러면 다 끝나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솔직한 말로 뭐 동문회를 섬기고 있지만 우리 이영철 목사님을 제가 사실 자주는 못 만나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안 통했어요. 목사님은 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혹시 나가 좀 다르잖아. 목사님은 공부도 잘하셨고 성실하시고. 저는 수업 끝나버리면 교실 없어. 수업 중에도 교실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 혹 드러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저 사람 나이 들어가 신학교가 뭐하지? 나를 보고요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걱정한 인간들은 다 지금 이상하게 됐고요. 말씀의 흐름, 복음 역사의 흐름. 이 말을 좀 설명하자면 우리 다락방 전도가 실제로 뭐냐 어떤 흐름 속에 지금 있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 속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이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의 흐름. 이거를 일단 제가요 딱 잡았어요. 대구하고도 동성로. 대구라는 도시가 생기고 동성로라는 이 지역에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뭐냐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한 번도 없었던 동네. 그러면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무조건 되는가 이가.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 오면 역사 일어나는가 이가. 이래가지고 제가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붙들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니까. 그 인물이 지금 올려와 있네요 마침. 저희 교회 조인주 장로라고. 완전 불신자로 자살을 일보 직전에 집에 한 해에 암 환자 3명, 본인 완전히 뭐냐 10년 이상 장세가 돈 모아놨던 거 IMF 터지면 다 부도, 완전 자기 인생 무너졌다가 자살 일보 직전에 있다 저를 만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다니까. 그때 제가 개척하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개척 속에 인도받았다니까. 지금 직원만 한 20명, 가게만 한 5개. 그 직원 중심의 팀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지교에 세워가지고 우리 교육자 하나 파송해놨지요.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와도 중국. 경제? 불신자 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놨던 경제 한 방에 다 무너졌는데 지금 경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고.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건물 20억 주고 작년에 샀다니까요. 교회 건축을 위하여 10억 작정했어요. 그 말은 돈 벌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이 뭐냐 교회와 교회가 가는 전도운동 흐름에 자기 인생이 같이 가요. 25년 알코올 중독됐던 동생 어느 날 제가 복음 전환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지 하는 중에 어느 귀신 떠나버리고 술 딱 끊어져 버리고 30년간 그렇게 절에 다니던 엄마 어느 날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어도 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개인 바뀌고
만남 다 바뀌고 가정 살아나고 경제 살아나고 지역에 대구 동성로라는 지역에 문화에 영향 주는 그 내 개인과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한 교회. 이래가 내가 한 개인을 실제로 뭐냐 훈련시키는 걸 지금 이제 다 이야기 못 하고요. 진짜 뭐냐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흐름,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 그러면은 나를 만난 당신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이걸 보고 이면계약. 그러면서 제가 이 같이 흐름을 타지만은 이 흐름을 전달하고 흐름을 이제 뭐냐 말하는 것은 교역자 역할이죠. 당연히 이 뭐냐 말씀의 실현,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중직자의 현장이라. 이분이 저를 만나고 우리 교회를 만나 개척했잖아요. 그 처음에 본인이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또 내가 복음 들은 게 저니까 저를 복음 들으니까 개척교회를 온다고 왔는데 내가 오자마자 재정장부를 턱 줬다니까요. 새까만 재정장부, 금융출납부 턱 주면서 조은주 성도 앞으로 교회 재정 알아서 하세요 하길래, 자기는 10년간 장사했던 사람인데 금융출납부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뭐 나가고 들어가고 적으면 되지 뭐. 근데 개척교회가 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몇 개 한다고 나가는 게 계속 나가고, 이럴 거 뭐냐 자기 쉽게만 5개 카드를 가지고 돌려 막아가면서 가 교회에 막 나중에 한 개 아프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간 지나면서 뭡니까? 야, 내가 개척교회를 안 만났더라면 어떡해. 그 개척교회에서 복음도 인도받아 가는데 내 삶 전체가 지금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볼도 몰랐지. 그 속에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데, 작년에 1억, 경주 지역에 우리 또 교회 세웠잖아. 전도 집중훈련 센터. 그 교회 하나 세울 때 본인이 1억 헌금해가지고, 또 원래 우리가 13억대는 건물 하나 샀거든요. 군위에 치유사회원. 거기에 본인이 또 1억. 아, 이름이라 1억이. 교회 중년 흐름 속에 갈 때마다 억. 그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작정했던 10억 중에 지금 8억이 남았는 거 9억이 남았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교회 지금 지으려 하거든요.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적정 헌신해 뻗어 교회 건축 다 해요. 우리 지금 이미 사놓은 땅에. 이러니까 막 한 10몇 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인도받는 동안에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의 응답, 자기 개인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하는 사업에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팀이 구성돼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에 지교를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교역자 하나 파송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역자 사례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다 나와. 말씀의 실현, 성취.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거 좀 설명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본부, 다른 말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 본부의 이 메시지 흐름과 훈련 흐름, 그걸 우리 교회 속에서 개인의 현장에 제가 뭐냐 하나하나 적용을 좀 해줬다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 전체 메시지와 전체 훈련,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개인 시간표에 맞게 다락방, 그러니까 1차 합숙 보내고, 또 현장 문제 열리면 팀 합숙 보내고, 그 우리 교회 이 사람은 이제 팀 사역자로 자꾸 내가 팀 훈련 시키고, 한 개인을, 여기 이제 흐름이라 흐름. 그 흐름이 개인에게 성취가 되도록.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나와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뭐냐, 어느 날 중독자가 만나지고 중독자들이 저와 함께 같이 있게 되면서 이 중독자를 통한 하나님이 뭐가 미션이라는 뮤지컬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 수많은 교회가 있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이거를 전 성도가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포항이라는 지역의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포항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포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거 중심으로 성도가 원네스 되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뭐 몇 명 됩니까? 그때 몇 명 돼도 않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중독, 특히 마약이라는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다. 이래가 미션 뮤지컬 할 때 전 성도가 뭐냐? 완네스 돼.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는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전 성도 기도하면서 뭐냐? 성도 40명이 미국 가가 2달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가 1억 2천만 원 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LA 헐리우드에서 10회 공연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교회가 잡아야 될 미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되고, 대형 교회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포항 한빛교회만 되는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포항복음화에 이 교회만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를 보냈다고? 사울이라는 인물, 바울을, 대사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사도에게도 안 보내고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보내버렸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세운 주의 종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답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의 전도,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한 전도, 답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한빛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미션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냈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할 계획을 영세전에 갖고 계셨는데 해필이면 다메섹을 지나갈 때입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더니 시대적 전도자 바울에게 진짜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바울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감람산의 비밀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이 중요한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아나니아. 왜? 바울이 앞으로 전 지역 가가지고 지역에 있는 중직자 살려야 되니까. 아나니아 같은 인물을 통하여 복음받은 바울이 미래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지금 만난 아나니아라. 그 속에, 그 교회와의 만남 속에 내 과거가 이해되고 오늘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만남 속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인생의 과거가 다 깨달아져야 되고 미래가 보이고 오늘이 최고의 축복이 돼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막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보여. 현장 변화.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현장마다 이제는 뭐냐? 황금 의장이 보이고요. 사각지대가 보이고 재앙지대가 보인다니까요. 교회가 살면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팀이 일어나고 팀 구성이 막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 개인이 살고 내 개인을 통해 복음 받았는데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정말로 뭐냐? 기능이는 기능이까지 교도소 같은 사람, 교도소 같은 사람끼리, 조폭은 조폭끼리 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 만남에 대한 축복이 막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 만남 속에 뭐가 보이냐? 황금의장이 보여요. 황금의장을 향하여 드디어 뭐냐? 절대적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하게 되는 나오는 거. 이걸 보고 뭐냐? 도전 미션.
다른 말로 절대 미션 거라고 시대의 미션이라고 그래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파송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경주에 뭐 표현하면 지교회가 하나 있고요. 서울에 지교회가 있고요. 일본에, 중국에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일꾼 중심으로 그냥 지역을 파고다녀요. 물론 대구 안에 우리 지역 안에도 지교회가 많습니다. 또 군위에 이번에 취사학원 쓰면서 군위에 그래서 군위 거기서는 앞으로 암 환자들 정말로 육신적 질병 가운데 암 환자들을 본격적으로 치유하는 사역 3단체들이 하는 힐링 정말로 그 부분에 우리는 복음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왜? 복음은 가능하니까. 복음이면 가능하니까요. 제게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내게는 기적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비밀이 있다니까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변화시킨 비밀이 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이라니까. 현장을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 비밀이.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지 개인을 만나든지 중직자를 만나든지 목회를 만나든지 목회자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아신 하나님이 문을 그렇게 열어주잖아요. 목회자 집중훈련이다. 중직자 집중훈련이다. 그 내가 이번 주에는 또 어디 가냐? 제주도 3일 가거든요. 제주도 지역 집중신학원 강의하러.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주신 응답의 증거만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도 전도도 됩니까? 내가 세계복음만 알지. 근데 문이 열려야 가지. 내가 계단에 보따리 한 집 지고 막 세계복음만 다니면 됩니까? 아니라니까.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문도 내가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수고하고 다니도 내가 수고하고 다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시는 수고니까 감사함으로 수고함으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찬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교회가 내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미션 그걸 내가 강조하고 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걸 두고 막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니까 장로님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부 훈련 전체 훈련의 흐름을 타라. 장로님도 훈련 안 받았거든. 훈련 날 못 오시거든. 100만 원씩 내 헌금. 그래 보니까 막 다와부터 막 장로님 15명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어요. 100만 원 참. 하나님이 여시는 문. 그 문을 따라갔더니 그 문 속에 예비된 만남. 그렇죠? 팀을 탁 이루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와서 나를 도와라. 우리는 아시아가 복음이기 때문에 아시아 복음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으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라. 하나님이 여신 마게도냐의 문. 갔더니 거기에 누가 예비된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여 강간에 머물게 아니라 시작된 지교회. 그 지교회 중심으로 지역에 간수가 돌아오고 지역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돌아오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한빛교회 앞으로 세워지는 중직자들과 이미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요 회복되는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포항 지역에 이미 이 진짜 절대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정말로 각 교회마다의 어떤 역할들을 찾아내는
그 참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이영철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통하여 포항 지역의 모든 노회까지 영향 주고 총회까지 영향 주는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포항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귀한 중직자분들을 하나님 예비하셨다가 귀한 주의 종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의 교회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붙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을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개인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전 한금의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 속에 있는 자가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중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축복의 증거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시온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회복시키시며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고 그 말씀의 정인으로 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종과의 만남에 대한 이면계약을 붙드는 주의 종들이 완전 헌신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로마서 16장에 일곱 별명을 가진 자들처럼 이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면계약을 가진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